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 외에는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이 마가복음 9장 전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의 일을 경험하고 돌아오는 중간에, 그 와중에 제자들은 이 아버지와 아들, 귀신 들린 아들과의 그런 씨름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쫓아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아비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에 보시면 7절부터 13절에 이미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어 본 경험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전도를 내몰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서 회개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고요,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은요, 귀신만 쫓아낸 게 아니에요. 모두 했어요. 병자도 고친 경험을 갖고 있어요. 6장에, 이미 마가복음 6장에.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 제자들이 아마 그 경험을 기억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되살아서 이미 권능을 받았으니까 아마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쫓아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이 아비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못하니까. 아유, 소문 듣고 왔는데 역시 소문무성한 잔치에 뭐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다. 그러니까 제 스승이 왔다고 하지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도 12명이 3명 빠졌으니까 9명이 달려들어서 막 기도하고 울부짖고 했는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를 호통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으셔서 쫓아내신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어요. 그게 다른 사람이 약속해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친히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그럼 믿는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는 믿는 자가 아닌가요? 믿는 자이십니까? 그럼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왜 소리가 작아질까? 믿는 자에게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믿음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커요. 근데 믿는 자를 또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근데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도대체 의인은 누구예요? 근데 야고보서에 보시면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였은즉 하늘이 비를 주어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의인, 믿음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특별한 사람, 속된 말로 얘기해서 영빨이 센 사람, 영력이 센 사람.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딱 보면 벌써 느낌부터 틀린, 저분과 함께 있으면 왠지 거룩한 것 같고. 저도 그런가요? 저는 좀 아니죠. 그러니까 왠지 느낌에 저 사람은 왠지 거룩하고 능력 있고 뛰어날 것 같고 왠지 무릎이 꿇어지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제가 목회자들, 어떤 목회자가 성공하냐 1위가 뭐였는지 아세요? 가장 성공하는 목회자님들의 대부분이 카리스마였어요. 카리스마. 아주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뭐 그냥 대묻지도 못하는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아주 큰 목회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사람, 의인을 그런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엘리야를 소개하는데요, 엘리야는 사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갈멜산에 그 전투를 우린 기억하잖아요. 하나님께 물을 그냥 막 쏟아붓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걸 다 핥으시고,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다 칼로 쳐 죽이는 그 용사.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부르세요. 그는 성정이 있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냥 일반인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는 겁니다. 믿는 자의 기도가 힘이 있어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병든 자를 일으키고요, 범죄한 자를 회개케 하고, 그리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믿는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한 글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여러분이 참으로 존재하고 역사하며 주권적이고 초월적인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또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부패를 의식하고 아담으로부터 본원적으로 분려받은 본성의 비열함을 알지 못한다면, 또한 죄를 미워하시고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무력하고 철저한 절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의인, 믿음의 사람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참으로 존재하고 역사하고 주권적이고 초월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분이 초월적인 존재, 참으로 실존하시는 거룩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복종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아무런 것이 없고 내 안에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비열함이 있는 그 죄악을 가진 존재, 죄인임을 고백할 때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 의로운 자. 누가 믿는 자이고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는 자가 믿는 자예요. 그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되시고 주인 되심을 알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주관하시는 초월적인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인정할 때 저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고,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권능을 가진 존재로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주관자, 초월자, 거룩하시는 주권자이며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기도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의인,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는요, 하나님을 알 때.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저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어요. 저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권한을, 권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이거는요, 그냥 어떤 특별한 사람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든지 보면 이거는 증거구나, 사인이구나. 왜냐하면 그냥 어떤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곳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숨겨놓아진 사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도로 표시판에 누구나, 저리로 가면 샌프란시스코, 일로 가면 LA, 세크라멘토 이렇게 표시를, 그거를 몰래 숨겨놓지 않잖아요. 여기는 60마일 존이라고 그걸 아주 그냥 조그맣게 해놓고 경찰이 지나가면서 다 잡으면 그거 뭐예요 이거? 나 여기 60마일인지 몰랐다. 저기 가서 구석에 요만하게 쓴 글자로 60마일이라고 돼 있다. 그럼 저희 수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 저에게 표적을 주셨을 때는요, 그렇게 숨겨진 표적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보면 이건 60마일 존인 거예요. 누구나 보면 이 길은 샌프란시스코 가는 거고 이 길은 LA를 가는 길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그 표적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 내가 땅속에 묻히고 3일간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그냥 책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이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실제라는 것,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표적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영원한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누굴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저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성부 하나님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성자 하나님만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저희에게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저에게 뭐를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저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표적, 증거가 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나와 교제하기 원하고 함께하기 원하고 저희를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 그리고 멀리 떨어져 계신 게 아니라 저희 안에 내재하셔서 저희를 주관하시는, 저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저희를 의롭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선한 일을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의로워지는데, 믿었더니 그냥 말로만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의로워지는 겁니다. 영화나 이런 데를 보시면, 그 범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제 딜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범죄자인데 뭐에 대해서 이제 그 테스트모니, 증언을 하면 딜로 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근데 그걸 볼 때마다 경찰들이 그렇게 썩 기분 좋은 표정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 사람도 범죄자니까. 그런데 더 나쁜 범죄자에 대해서 증언을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넣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관들이 그 사람을 썩 좋게 보지 않아요. 그렇죠? 네.
어떤 영화에서는 그런 사람을 이제 관리해주는 그런 또 경찰이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요, 어떤 영화에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막 살갑게 대하지 않아요. 왜? 범죄자니까. 세상에서는 용서를 해도요, 그 사람이 의인으로 바뀌지 않아요. 범죄자는 범죄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저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저희를 완전히 새롭게 막 바뀌어주세요. 저희를 그냥 의롭다라고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를 정말로 의롭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의인이 아니에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저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참으로 의인으로 화하는 줄을 믿으세요. 그거를 저희가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롭게 된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믿는 자에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을 갖고 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선포하세요.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주신다라는 선포는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의 영광을 구하면 안 돼요. 그건 의인이 아닙니다. 그건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전혀 싫어하시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구한다면 그건 의인이 아닙니다. 그건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 아들이 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It's none of your business. 당신 일 아니야. 이건 내 일이니까 상관하지 마. 저한테 그걸 요구해요. 이제는 내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이제 13살인데 이제 18 되면 그럴까 아주 걱정이에요. 네. 내가 이제 장가 가는데 아빠, 그때 또 아버지라고 부를지도 몰라요. 아버지, 나 이제 클 만큼 컸고 내가 돈도 벌고 So it's my business. Don't get into it. 막 이러면 이건 내 일이니까 상관하지 말고 충고도 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예? 근데 그게 되실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지만 나도 모르게 조금 힘들 것 같으면 이렇게 주어지기도 하고 좀 잘못 가는 것 같으면 잔소리도 하고 들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내 아들이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고백은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은요,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마귀가 주인된 것들, 마귀가 이용하는 것들, 마귀가 아끼는 것들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예? 이건 마치 아빠 나 클 만큼 컸으니까 내 인생 내가 살게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냥 도망쳐 나가는 탕자와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탕자를 기다리시는 비유를 하면서 얼마나 노심초사로 기다립니까? 하나님께서 탕자에게 주시잖아요. 나눠주세요. 기다리세요. 탕자 가서 정말 놀고 먹고 잘 놉니다.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먹고 살아요. 돌아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마 버선발로 나가셨을 거예요. 오자마자 냄새 얼마나 났겠어요. 야, 너 먼저 씻고 와.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 옷을 벗어서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씻으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돼지 우리에서 살았는데, 그리고 여행을 해왔는데 얼마나 더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 때가 가득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겁니다. 그런 아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요,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잔치 베푸는 거예요. 창피하지 않으시겠어요? 옷이라도 갈아입히고, 사람들한테는 우리 아들이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뭐 사업하다가 잠깐 다시 왔다고 이러면서 잔치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너무 행복해서 기뻐서 받아주시잖아요.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아버지께 구할 때 잘 구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의인으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목회자에게 시험이 드는 것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병을 고치면, 내가 기도를 했더니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생기면 부응하지 않을까? 내가 좀 영적인 권위가 막 이렇게 높아 있는 카리스마 이런 게 보여지면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으로 저희가 영의 그런 힘들을, 영역을 저희가 하나님께 그런 권위를 부어주시라고 하면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의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다 부자 되시면 좋죠. 근데 왜 부자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 아름답게 성장하면 좋습니다. 저희의 교회가 부흥하면 좋아요. 그런데 왜 부흥해야 되고, 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성공해야 되고, 왜 우리가 부자가 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게 저희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요, 의인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좀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구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기도는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구하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그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마무리해요.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너희가 그 능력을 가졌음을 알면 권위 있게 나아가라.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 능력이 있는 줄 알면 어떻게 가요? 권위 있게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권위를 주시는 것은 저희가 믿음으로, 의인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저희는 권위가 없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권위를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병 고치는 능력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저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신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커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죄인이 회개할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이 나아가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함을 느낄 거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그 권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의인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하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선포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만 계시면 다 된다라는 선포예요. 의인의 기도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하는 거라면, 믿음은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저희의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거예요. 근데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누가 정말로 그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정말 가난한 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한 그런 사람도 가난한 자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 있어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히딩크 감독,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I'm still hungry. 그 사람이요, 참 뛰어난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잘 못하는 팀들 이렇게 감독해가지고 막 많이 올려놨거든요.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히딩크 감독한테 준 돈을 밝히질 못해요. 어마어마하게 줬을 겁니다. 네. 그런 사람이 한국 땅에 와서 이런 얘기,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뼈저르게 느끼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항상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시어요? 아니요. 근데 다윗은요, 그 하나님을 계속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능력 있는 일을 그가 알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거예요. 주님, 저와 동행해 주셔야 돼요. 저 하나님 떠나시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이런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저 용서하시고, 저 떠나시면, 저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저 하나님 없으면 망해요. 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주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은요 자기가 거지인 걸 알았어요. 빈손으로 왔어요. 근데 그 손에 채워주셨는데 누가 채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욥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욥은 마음이 가난했던 사람. 그래서 욥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찬사를 받았어요. 왜? 마음이 가난해서. 나 하나님 없으면 거지예요. 속되게 나 하나님 없으면 개털이에요. 나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나는 정말 이름 없는 무명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가난한 것 같은데 세상에서 가장 부자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정말 재능도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장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자의 고백이에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권능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와 권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니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의인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회복되고요, 죄가 용서되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저를 들으시고 세우시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오늘 저녁에 같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가 주님 안에서 의인으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으로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임하셔서 저희의 기도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오늘 이 저녁에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사오니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